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6절 47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은혜가 차고 넘치는 교회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우리는 처음 사람이 그곳에 존재하며 살게 됐습니다. 사람은 어디 사는 존재냐? 에덴 동산에 사는 존재입니다. 다른 데 사는 것은 어색하고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에덴 동산에 사는 것입니다. 요즘 유기견 문제들이 많죠. 집에서 예쁨 받고 사랑받고 자라고 살아갈 꼬리 흔들면서 이렇게 우리의 사랑을 받는 그 강아지들이 버림받아서 산에 들에 던져진 겁니다. 이 유기견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포악해지고 사나워지고 사람을 공격하고, 이 유기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 산에 들에 버려져서 사는 것이 그 개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에요. 집에서 주인 침대에 같이 있어야죠. 그게 강아지 자리인 거예요. 그 강아지 자리에 있지 않으면 원래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원래 에덴 동산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포악해졌고, 우리는 욕심 사나워졌고, 우리는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다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이렇게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 이렇게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에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살아갈 것을 명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에덴에서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자자손손 그곳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자손손 번성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부족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땅을 넓혀야죠. 서울이 부족하니까 서울을 넓혔잖아요. 강남 너머에 압구정동, 잠실 이 넓혔잖아요. 양재동 넓혔잖아요. 그게 다 서울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그냥 허허벌판이고 농사짓던 곳이었던 곳이. 그것도 부족했습니다. 또 땅을 넓힙니다. 일산, 분당 땅을 넓혔잖아요. 위성도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서울 주변에 수도권이 형성됩니다. 서울과 같은 생활권 속에 있죠. 그것처럼 에덴 동산이 차고 넘치면 주변을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 강을 두셨습니다. 비손강, 기홍강, 히데겔, 유브라데 이런 4개의 강을 두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비손강입니다. 그 비손강이 흘러가서 하윌라 온 땅으로 가는데 그곳에는 정제할 필요가 없는 숭금이 있는 곳이고, 베델리엄 이건 진주입니다. 호마노 이런 그 값진 그 보석이 있는 땅이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비손이 흘러가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그 복된 은혜를 비손이 흘러가서 그 은혜를 주변에 적셔서 그곳도 에덴으로 만드는 것. 하윌라를 에덴으로 만드는 그 역할을 비손이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손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파괴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구약의 이야기들을 하면 너무 기니까 쭉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시키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예전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면 이제 다니시면서 이 다 보여주시면서 이제 예수님 죽지도 않잖아요. 그럼 다 보이시면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한테 나를 믿으라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구원시키시면 좋은데 왜 가버리셨냐 이거예요. 승천하셨냐 이겁니다. 근데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시고는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성전이고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성전에 대한 묘사가 구약성경 에스겔 47장에 나옵니다. 이 성전은 사람들이 지은 성전과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전, 영적 성전, 완전한 성전을 환상 중에 보여주셨는데요. 그 성전에 희한한 묘사가 있습니다. 성전 중앙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더니 성전 문 밖으로 흘러나오더니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더니 그 다음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서 흘러가는데 그 성전 물이 가는 곳 생수의 강이 가는 곳마다 죽었던 땅이 살아납니다. 물고기 뛰놀고 어부들이 그물을 칩니다. 마을이 형성됩니다. 나무들이 자라는데 계절마다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달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 잎사귀는 약재료로 쓸만한 잎사귀가 되는 겁니다. 살만한 땅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사랑이 충만하여서 그 사랑이 흘러 넘쳐가는데 그 은혜가 흘러 넘쳐가는데 흘러 넘쳐가는 그 강, 생수의 강, 창세기에서는 이 강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비손강. 그 강이 흘러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 살아나서 그곳에서 풍성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곳이 뭐죠? 그곳이 성전이고 창세기 표현으로 말하면 그곳이 에덴입니다. 에덴. 비손강은 흘러가는 곳에 에덴을 형성하죠. 생수의 강은 흘러가는 곳에 성전을 형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곳은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의 일부분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에게 이 성전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서 우리가 그 생수의 강의 젖음으로 우리의 삶이 새 에덴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성전이 되어 살아가는 곳, 여기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원리로 교회를 세우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고 제자들에게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교회는 이런 원리로 세워졌고 이런 원리로 작동되어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높은 첨탑 위에 십자가가 달려있는 건물,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단 한 번도 건물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건물을 교회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만들어놔도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회 예배당들이 다 팔리고 술집으로, 나이트클럽으로, 도박장으로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교회의 핵심은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바로 이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며 이 교회 공동체가 에덴입니다. 우리는 에덴에서 살도록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에덴을 떠나면 유기견이 포악해진 것처럼 에덴을 떠나면 사람은 죄악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에덴인 교회 공동체에 붙어 있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에 붙어 있으라. 신앙 공동체에 함께 있는 것, 그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더 이상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과 사랑과 지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는 바로 에덴이 되어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가득합니다. 가득 채워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예수님 몸인데 그 몸인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인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아주 유명한 뭐 강사가 있어요. 수백만이 본 강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강의가 한 2시간짜리 강의인데 그걸 수백만이 봤어요. 그 뭐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나 봤더니 그 내용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은 허무하다 이 얘기입니다. 당신들이 열심히 돈 번 거 허무하다. 자식들 교육한 거 허무하다. 건강을 챙긴 거 허무하다. 뭐 열심히 뭐 노력해서 뭐 공부하고 뭐 많이 이룬 것 같지. 다 허무하지 않냐. 헛되지 않냐. 그 헛된 걸 채우느라 또 다른 걸 해보려고 하고 또 다른 걸 해보려고 만족을 찾아야지. 만족이 없다가 그 강의의 핵심이에요. 만족이 없다. 허무하다. 여러분 인생은 다 허무합니다. 이거 하면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고 다 된 것 같지만 그거 하고 나면 허전하고 허무해져. 그런데 참 만족,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 만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에요. 만물은 다 허무하고 텅 빈 것 같고 부족함, 갈증, 늘 갈망 가운데 빠져 살지만 교회는 그것을 완전히 채우는 충만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사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상황 때문에 허망함을 느끼고 그 허무함에 빠져 살지 않습니다. 남들 볼 땐 저 사람 참 허무하겠는데라고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져도 우리는 그곳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만족하고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왜요? 정신 승리했어요?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어요. 우리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비손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아멘이 이때는 크게 나와야 됩니다. 우리 비손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떡을 낸 것 아닙니까? 주변에서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칭찬을 너무 많이 해요. 너무 부럽대요. 자기는 목회하는 교회 뭐 건물도 크고 교인들도 엄청 많으면서 저를 부러워해요. 그래서 그럼 바꿀래? 그러면 안 바꾼대요. 그 건물 근데 그럼 나도 안 바꿀 거예요. 나보고 그런데 오라 그러면 너 여기 가면 너무 좋아.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데 내가 어딜 가? 그런 얘기를 늘 합니다. 비손교회는 그런 교회, 너무 좋은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한,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한 그 원리대로 세워진 교회. 그 원리대로 세운 그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요. 그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 그것을 우리 비손교회는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한 바로 그 교회, 그것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입니다. 한 마음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다 마음이 달라요. 그렇죠? 스타일도 다릅니다. 입맛도 달라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생각들이 다 달라서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도 하고 스타일이 달라서 어색하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 됩니까? 중국집 가서 우리는 짜장 통일 이런다고 하나가 됩니까? 아니요. 우리 점심은 김밥 통일 그런다고 우리가 하나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하나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 안에 한 지체가 돼야 하나 되는 거예요. 눈이 다르고 코가 다르고 입이 달라요. 그런데 몸 안에 그 위치에 다양한 모습으로 있을 때 우리는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 손이고 다 발이겠습니까? 그럼 괴물이죠. 우린 다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이 하나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인정하고 높여야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안 해? 라고 주장할 때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합니다. 아니 집사식이나 돼서 권사식이나 돼서 아니 이걸 해야지 너는 왜 그것도 못해? 그것도 안 하고 그래? 그게 권사야? 그게 집사야? 이렇게 서로 비난하기 시작하면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집사는 이래야 된다, 권사는 이래야 된다. 법이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나의 선입견일 뿐이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봐왔던 그 권사님, 집사님 그 모습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얘기할 뿐입니다. 미국 가면 그렇게 합니까? 영국 가면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초대교회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다 달라요. 시대마다 다른 거예요. 스타일마다 다른 것입니다. 입장마다 달라요. 그래도 그렇지. 이건 해야지.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내 입장이에요. 그래서 내 주장을 버려야 됩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용납하고 기다리고 존중하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용납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체에서 성도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 한마디로 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눈치 보기. 서로 눈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뭐 이 나이 됐어 내가 누구 눈치 보고 살겠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눈치 봐야 돼요. 우리가 성숙하고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눈치 보는 겁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덜 사랑하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의 눈치를 봅니다. 자녀가 부모 눈치 보는 것 같아도 부모가 자녀 눈치 봅니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눈치 보는 교인들이 돼야 됩니다. 서로 눈치 봐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눈치 얼마나 많이 보는지 압니까? 왜 안 보는 것 같아? 엄청 봅니다. 이게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눈치 보는 겁니다.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서 하는 것 그건 미숙함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셔요. 그래도 목사님 이거는 말하고 가야 돼요. 이 말은 해야죠. 그럴 때 우리 모두 다 이렇게 깨달을 겁니다. 아직 어리구나. 아직 유치하구나. 미숙하구나.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실 분들 계시면 나는 유치원생입니다. 이렇게 손 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눈치 보는 겁니다. 배려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한 마음으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공동체에 모이고 싶어요. 가면 맨날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거기 갑니까?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거기 가고 싶습니까? 가면 다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배려해주면 오지 말라 그래도 가고 싶죠. 그렇게 해주는 곳이 없는데 그곳이 바로 우리 비손 공동체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가 서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함께 만드는 겁니다. 저하고 장로님, 권사님 몇 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실컷 만들어놨는데 또 오더니만 눈치 안 보고 막 휘젓고 다니면 그 공동체 흔들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흔들어도 우리 계속 눈치 보면서 그 사람을 배려하겠지만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두 번째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날마다 힘쓰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매일 기도 시간에 그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함께 올라갑니다. 안식일이 되었을 때 함께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들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나아갔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임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함께 모여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함께 모이는데 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집니다. 3장 4절을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봅니다. 그리고 더불어 주목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를 바라보는데 그를 향한 긍휼이 생깁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도들이 함께 성전으로 나갈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함께 교회로 모여 예배하는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응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려고 하는데 눈이 와버렸어요. 새해 첫 주일인데 모이기 힘써야 되는데 눈 오는데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눈 온 거 딱 보고 고정훈 권사님, 고철재 지사님 못 오시겠다. 그 산 속에서 이게 어떻게 뚫고 나오시는데 여기 오신 거예요. 이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예요. 작년에 눈 엄청 온 날이 있었잖아요.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눈이 온 거예요. 수요 예배 원래 몇 명 안 오는데 우리 유치부 교사하고 있는 우리 박현실 집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눔할 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눈이 오고 이럴 때 운전을 해본 적이 없대요. 단 한 번도 운전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그날 눈이 오는데 수요 예배 내가 가서 자리를 채워야지 하는 사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눈 오는 길을, 거기도 저 아파트가 동천도 좀 언덕에 있거든요. 거기를 생명을 건 것 아니겠어요? 네? 생명을 걸고 운전해서 왔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아, 이 모습, 이게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한 교회의 모습이다. 여러분, 2025년 우리 비선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바로 그 모형의 교회, 모범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우선의 일, 그것은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아침 묵상하잖아요. 거기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 아멘 하고 힘쓰는 거예요. 물론 그 아침 묵상 그 시간에 못 들어도 괜찮아요. 나중에 또 들어도 됩니다. 듣고 또 댓글도 남기고 아멘 하고. 그러나 웬만하면 그 시간에 함께 모여서 같이 하면 더 좋죠. 수요일도 같이 모이고, 금요일 성경도 모이고, 주일 예배, 특별히 주일 예배는 다른 거 다 제치고 이것을 우선 여기면서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주일 예배 열심히 모이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태도, 자세입니다. 2025년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께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그래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 떡을 떼고 음식을 먹는 겁니다. 밥 먹는 게 무슨 신앙생활의 핵심인가? 교회를 세우는 데 핵심인가? 42절, 2장 42절을 보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초대교회는 사도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모여 교제하고 떡을 떼고 같이 기도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 1월 1일 날 성찬식에 있죠. 이게 떡을 떼는 겁니다.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겁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애찬을 하는 겁니다. 애찬은 성도들이 함께 사랑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겁니다. 우리를 치면 우리가 예배 끝나고 점심 때 테이블마다 앉아서 김밥 먹는 겁니다. 이게 애찬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함께 식사하는 겁니다. 다른 데서 뭐 회식하는 거나 뭐 다름없잖아요. 달라요. 그 회식의 자리는 세상적인 모임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모여서 밥 먹는 그 자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한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대화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얼마나 많이 하셨냐면 맨날 그걸 하니까 예수님 싫어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별명을 붙였어요. 뭐라고 하냐면 저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자들, 이렇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자. 그래서 제가 그것이 예수님 사역이라고 해서 먹마질 사역 이렇게 제 이름을 붙였어요. 먹고 마시고 즐겨하는 것, 그게 예수님 사역이에요. 그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사람이 변하느냐? 목사님들이 거기 고민이 많아요. 설교하면 사람이 변하나?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설교로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설교는 사람 안 변합니다. 변화의 기점은 마련합니다. 설교로 모티브는 제공됩니다. 감동은 받습니다. 감동을 받아서 그 다음 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함께 모여 떡을 떼고 교제하는 그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정한 변화는 소그룹에서 일어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변화는 언제 일어났냐? 소그룹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큰 교회 그런 데 많잖아요. 큰 교회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축도 끝나자마자 목사님 얼굴도 안 보고 그냥 탁 내빼는 성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나 나는 오늘도 교회 가서 도장 찍고 왔다고, 나 주일 지켰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10년을 다녀도 변화가 없습니다. 성장 없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시험 오면 떠납니다. 그런데 3개월만 다녀도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소그룹에 참여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대화하다 보면 성장합니다. 우리 지금 새신자들 지난번 세례 받으신 분들 얼마나 성장하셨는데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요. 남들이 들어와서 보면 저분들이 이번에 세례 받은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교회 한 10년 다닌 분들 같아요. 성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만 모아서 이번에 줄기 모임 하나 새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도 소망을 가지세요. 내가 전도해서 다음번 줄기에는 내가 전도한 사람들로만 줄기 모임을 새로 만들겠다. 소망을 가지세요.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난 다음 운동을 해야겠죠. 근데 이 먹고 마시고 대화하는 그 소그룹 모임 속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곳에서 뭐 하냐면 신세 한탄하면 안 됩니다. 그곳에서 뭐 주식 이야기하고 뭐 비트코인 얘기하고 그러면 변화가 없습니다. 어느 시골교회 옛날 이야기입니다. 시골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본인이 신방 가갖고 신방 대원들이랑 신방 가서 예배 드리고 나면 뭐 식사하고 나면 교인들이 자꾸 눈치를 준대요. 목사님 빨리 가라 하는 눈치를. 목사님 바쁘시지 않으세요? 뭐 이렇게 눈치를. 오빠 바쁘시잖아요. 뭐 하나도 안 바쁜데 나도 여기서 같이 더 교제하고 싶은데 더 은혜 나누고 싶은데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대요.
신방 끝나면 빨리빨리 일어나서 갔대요. 알고 봤더니 목사님 가고 난 다음에 자리 깔고 화투를 그렇게 쳤대요. 성도들이 모인 소그룹에서 뭐 해야 됩니까? 세상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소그룹에서 세상적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치 얘기, 경제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그거 하느라 여기 모여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소그룹에서 뭐 합니까?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하나님 찬미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셨다고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직 내게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난 것 같으면요, 저 사람에게 일어난 저 역사를 내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것이 소그룹에서 일어나는 다이나믹입니다. 이것이 우리 줄기 모임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작년에 많이 일어났죠? 네. 금요일마다 이런 일이 있고요. 수요일마다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금요 예배, 수요 예배 나오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1 제자 양육 신청해 보세요. 특별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몇 명 신청 안 하면 진짜 제가 시험 들겠죠? 네. 네 번째는 47절 중반 이하입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한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그곳에 하나님 능력받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먹고 마시고 삶이 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리고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사는 거잖아요. 그 백성들 사이에서 칭송을 받는 겁니다. 인정받는 겁니다. 칭찬받는 겁니다. 우리는 직장에 가면 동료들에게 칭찬받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나갔는데, 어디 사회 나갔는데, 직장 갔는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녀? 교회 다녀? 이런 반응이 나오면 안 됩니다. 거기다 한 것 하나 더 합니다. 집사래. 꼬래? 웬일이야? 권사라는데. 아이고, 권사? 학이야. 목사 장로들은 더 하더라. 왜 목사까지 욕먹게 만들어요? 목사 장로들은 더 하더라. 아주 교회가 이상한 데야. 요즘도 교회 가는 사람들이 있어. 희한해. 이런 얘기가 본물 터지도록 나오게 하는 모티브를 제공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이런 얘기 나오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됩니까? 저 사람 교인이야. 아, 교회 다니신데?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어쩐지 이렇게 나와야 된다. 집사라는데 집사님이야? 님이 딱 붙게 만들어야 돼요. 권사래. 권사님이야. 남달라. 역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나가야 돼. 그럴 줄 알았어. 이래야지. 꼬래? 뭐 이렇게 나가면 안 되고, 웬일이야? 뭐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그럴 줄 알았어. 어쩐지 이런 반응을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는 비손교회 다닌대. 그럼 그렇지. 이렇게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복이 되라는 겁니다. 복이 된다는 거예요. 복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너를 축복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그 사람들을 축복할 것, 복을 줄 것이고, 사람들이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들을 저주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존재의 양식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잖아요. 칭찬하는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나를 저주하잖아요. 그들이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욕먹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 모양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이 힘든 이유는 교회 때문입니다. 예수쟁이들 때문입니다. 세상이 복받고 이 나라가 잘 되게 하기 위한 길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면 어쩐지 그럴 줄 알았어. 야, 나도 가보고 싶다. 그런 얘기가 나오게 만드는 성도가 될 때 세상이 복받는 겁니다. 이게 복된 성도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보고 우리 주변에 교회 안 다니는 이들이 우리 때문에 교회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겠죠. 그럼 그 은혜가 더 크고 더 놀라워지겠죠. 더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로 차고 넘치고 성도들로 차고 넘치고 능력으로 차고 넘치고 찬양으로 차고 넘치고 복으로 차고 넘치는 교회. 그래서 그 차고 넘친 것이 흘러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비손 성도들, 우리들의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비손 강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그곳에 사람들이 살아나죠. 그곳이 에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로 이 한 해를 살아가십시다. 이 원리를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비손 교회를 힘써서 우리 함께 세워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